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너희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을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영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하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회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통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감사하며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왕궁에 들어가고 대단한 권력을 누리는 많은 사람 앞에 호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높은 벼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는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들만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오만한 마음으로 이방 세계를 바라보고 이방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들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로 바울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예상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그 길이 고단하고 험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의 그 사역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없이 맞고 일주일 동안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 고단한 그의 삶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도 놀라운 것은 그가 감사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 성경 속에 골로새서 1장 12절과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감사라는 뜻이 아니라 범이라는 것은 무릇 범자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한 사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길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처럼 궁핍과 그리고 외로움, 수많은 그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쉼없이 감사하며 감사로 이겨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를 본받아라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런 궁핍이나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에 감사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우리는 바울을 통해 그렇구나, 신앙인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들에게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합쳐서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졌을 텐데 그는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을 지금 감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좋은 것을 주어도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때때로 어려움 중에 있을 때도 온전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신앙인의 온전한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지 않으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와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인데,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보면 가르치시잖아요. 그 속에 복음이 포함됐잖아요. 제사장들은 분향단에 그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 분향단의 기도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 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 잘 모르는 교회를 위해서, 잘 모르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과 골로새서 1장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통해 세워진 교회,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중보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이 너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은 기복주의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울은 기도가 무엇인지,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과거에 우리 의지로 살았던 저주받은 인생이었는데, 그러니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방 땅에 있는 인생들은 다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날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힘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손가락질 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기도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는, 그리고 가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또 본문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내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자신이 겪어봤기 때문에, 자신은 유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방신을 믿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많은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외롭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 갑질당하고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미움을 당할지를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를 방문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견고한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바울이 주님이 주신 명령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이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명령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빌보의 교회를 세우고 끊임없이 전도했던, 그리고 그들에게도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그들에게는 성화의 열매,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로마서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로마를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어째서 바울은 이렇게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만 이런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모두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 가르쳐 주시니까, 첫 번째 그 이유는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교회를 그리고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자신에게 주님이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을 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에베소서 4장 1절이나 골로새서 4장에 보면 그 사랑에 매여서 빌보 감옥에 갇혀도 아유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사랑.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그 사랑을 우리는 10,000달란트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갚을 수 없는 사랑, 씻을 수 없는 죄의 문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열정으로 그는 주님이 부르시는 곳 어디라도, 보내시는 곳 어디라도 감사함으로 복음 전파를, 주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보니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루스드라를 통해 루스드라 이고니온에 돌 맞아서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더베에서 빌립보를 통해 그 빌립보가 바로 유럽으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이 환상을 통해 유럽으로 가야 한다는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는 관문인 빌립보에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을 거쳐서 드디어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순교하는 그 바울의 그 걸음걸이를 보면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빚진 자,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는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6절, 17절에 특히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단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바울에게도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유혹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복음을 버리고 싶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도 없고 삶의 변화도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그 사람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구나. 그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궁핍하고 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육상으로 가야 될 때는 또 밥을 먹고 여관에 자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선교비가 필요한데 누가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물질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며 거기다가 외로움은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러나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정말 자신의 모든 심정을 토로하고 싶은 옆에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홀로 가야 할 그 좁은 길에 얼마나 많은 외로움을 느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도 사람인지라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고뇌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 보이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얼마나 강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같이 타락한 도시, 에베소같이 온갖 잡신이 있는 그런 우상 숭배 도시로 갔을 때에 수없이 많은 마귀의 공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것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마귀의 공격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믿는 자를 미혹합니다. 한 번 넘어지면 돌아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 마귀의 능력 앞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때때로 한 번씩 체험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가 가난하면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 밑에 자라야 되지? 우리 부모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왜 이래 건강하지 못한 부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고통을 받아야 하나? 우리 부모가 못 배우면
나는 왜 이렇게 무식한 부모하고 살아야 되지? 성장 과정에서 누구든 간에 한 번씩은 겪어보는 성장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이 유혹을 우리 모두는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하는 유혹을 이겨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수많은 유혹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견고한 신이라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깨뜨려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보세요. 바울이 오늘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로마에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그 고통받는 심정을, 고통받는 환경을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러한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누구든 바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구약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잘 없습니다. 왕이라든가 혹은 선지자라든가 혹은 모세같이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시는 이스라엘 인도자 같은 그런 몇몇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는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붙들고 있는 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속죄받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죄를 지으면 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제도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죄의 문제는 영원한 속죄라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건지기도 하시는 이 놀라운 약속들이 바로 복음 속에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복음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수없이 많은 아시아와 유럽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이 드디어 로마서 1장에서 풀렸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복음의 능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자기들의 신앙에서는 거치는 것이라,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를 지느냐고 그렇게 생각하고 소수의 사람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는 이런 혈통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십자가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를 건지셨으면 내일도 내년에도 나를 건지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많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특별히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 요나단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나단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사울 왕과 그 군사들, 백성들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 병거가 3만 단에 대해 마병이 6천 명이고 일반 군사들은 바다의 물알보다 더 많은, 그걸 보고 거부할 수 있는,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그대로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걸 보고 놀라지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에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 밑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뭐만도 못한 믿음이 없다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사무엘상 14장 요나단과 제자들을 우리가 대비해 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주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뭐가 없었기 때문에,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치료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포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왜 로마서의 주제가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그래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 보이는 7절부터 이 8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은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하여 내가 불렀고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보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예전에 살던 그 옛날의 가치관과 사고방식 그리고 인본주의, 예습관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주제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고 나이가 몇 살이고 그런 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뭘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마다 다 나이가 다 다르잖아요. 나이가 가장 어린 7살부터 수없이 나이의 차이는 나지만 주님은 나이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신앙생활도 어리고 믿음도 어리고 믿음도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에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해야 돼.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그 고백하지 않고 선지자 되려고 그러고 선생이 되려고 그러고 더 이상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지만 내가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려요.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데 회개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무 관계없는 무능력한 삶을 살게 되고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에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나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증거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면 가르칠 것밖에 없지요. 자기를 보면 가르칠 게 없지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 중에 16절과 17절이 바로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값없이 받은 주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끊임없이 묵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나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해야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잘못된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며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이 깨질 때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점이 많아요.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달란트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복음의 능력에 붙들려서 살아야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없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이라도
자신의 못난 자아가, 자신의 강한 자아가 자신을 삼켜버리고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래서 자신은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면 주님은 그 가감없는 토설과 고백을 통해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 받으시며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시면서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타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